샬롬. 오늘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영상을 들어봤는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과 찬양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아서 처음 채널을 시작할 때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파트너십을 맺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마음대로 광고를 올리더니 이제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광고를 넣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 나오는 광고들은 저와 무관한 것이고 저에게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 없게 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대인 사역자의 채널이 몇 달 전에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채널도 듣는 이는 별로 없지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그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채널도 언젠가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 채널을 하나 더 준비할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여력도 없고 그다지 감동이 없어서 준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보다 블로그에 더 많은 말씀들이 쌓여 있고 지금도 유튜브보다 블로그에 자주 글을 올리고 있으니 채널이 없어져도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이 오순절입니다. 무교절 이후로 많이 바빠서 말씀을 이제야 한 편 올리게 됐는데 다음 말씀은 오순절 이후 6월 말이나 7월이 되어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제가 노안이 너무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컴퓨터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말씀 영상을 거의 편집하지 않고 말씀 자막도 없이 목소리만 넣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나누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빠르게 읽으며 녹음을 하면서 혀가 자꾸 꼬이고 버벅거리는 일이 많아서 편집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편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버벅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읽고 웬만한 실수는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도 가능하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나눠서 듣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무교절이 지났습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열댓 명 되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저의 작은 집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이지만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훨씬 많았으니 다른 분들은 전부 서로 간의 초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공통점으로 만나니 순식간에 가족이 되고 매일매일이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유다가 몰락해가는 중에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인해 그 땅에 다시 부흥이 임했던 것을 보며 저도 그렇게 전심으로 절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초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셔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모였고 일주일 동안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과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안식일과 절기를 자원하여 지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실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이번 무교절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각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말하지만 밭들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절기에 모인 영혼들의 변화를 통해 제 눈앞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과 같이 구원받을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절기 가운데 돌이킴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서 블로그에는 글로 올렸는데 영상으로는 필요할 때 주님께서 꺼내어 쓰실 것을 믿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에 대해 조금 더 나누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밝히 계시해 주십시오. 전하는 저나 듣는 분들이나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생명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셔서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1절 가라는 명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주님의 백성이 다 믿음으로 취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다만 1절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나눴듯이 언약은 계약이고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없다면 언약은 필요하지 않으니 아무런 조건 없는 언약이나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언약을 지킬 때 유효한 것이며 일방이 파기하면 언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절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2, 3절의 축복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언약이며 1절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 떠난 사람은 2, 3절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취할 수 있고 또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오늘날의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까지 그 이전 세대의 계보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나의 것으로 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왜곡되게 배워온 것으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삶은 엉터리로 살아도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죽어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여정을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폐해버린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다 진리로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가르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저는 성경 말씀 중 1.1획도 폐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든 관계없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라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만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축복도 없고 죄 없는 저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와 땅의 일에 형통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본질은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이며 땅에서의 풍요와 축복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열매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본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많은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선택되었으며 구원받는 백성의 본보기, 대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와께서도 육신으로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땅에서 육신으로는 잠깐 사셨을 뿐이며 육신을 입은 우리 모두는 한 세대를 잠깐 살다 갈 뿐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릇일 뿐 아니라 죽어서도 대대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여정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자라가게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독생자 예수아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1.1획도 버린다면 나에게 손해이고 그만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여주시는 예표로서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과 영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화를 캐듯이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2, 3절의 언약은 그의 씨인 이삭, 야곱,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 그 언약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셨을 때 저에게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이 뭔지 깨닫기 시작한 상태로 어리버리하게 이스라엘의 삶을 시작했지만 세월이 지나고서야 깊은 의미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제가 이스라엘이었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는 이방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참 이스라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하든 잘하든 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2절은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로 큰 민족, 나라를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큰 민족이라 하면 수가 많고 강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만드신 나라 이스라엘은 수가 많고 강해서 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하든지 영적인 장자, 믿음의 장자가 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까지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혈통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영적인 장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된 참으로 큰 나라입니다. 다만 땅에서 주권을 가진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일 뿐입니다. 둘째로 너를 축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원칙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 받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불순종한다면 그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며 이방인이라도 순종한다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영어 번역 중에는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한다는 번역도 있는데 단순히 이름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것은 좋은 의미로 유명한 것도 있고 악명 높은 것도 있으니 유명하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크다는 것은 그 이름의 영향력과 존귀함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 후대와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은 크고 존귀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3절에 이어져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세대를 살고 갔을 뿐이지만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함께 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거나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복을 받아 그 소유가 풍성해졌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롯이 재앙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구해주었습니다. 또한 롯이 거하던 소돔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신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은 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할 때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우호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땅의 거민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며 그가 죽은 자 장사할 것을 금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아브라함이 그 땅의 거민에게 복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준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거나 저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들이 받을 보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여기시니 저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보응들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로서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그분을 투영합니다. 예수와께서도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써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를 믿는 것은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받은 아들 예수와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를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이것은 의인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의인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영적인 원리가 담긴 언약입니다. 의인들을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며 나그네와 헐벗은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와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모두 공의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단서가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하지만 예수와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에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핍박을 받으니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친구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을 꿈을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와 같이 사라를 동생으로 속여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방법을 그랄 땅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시고 그가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또한 욥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명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시며 그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세우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 취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일이 허다한데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타인이 자신을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자기를 높이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많이 들려오는 말이 갑질이라는 말인 것을 보면 사람들 안에 존중과 배려가 실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니 스스로 높아지고 힘과 권위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갑이신 하나님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평생 갑질을 당하며 노예처럼 살 수도 있고 주인의 대리인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와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대접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와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주님께로 돌이킨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지 영혼육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멸시천대를 받는 일이 있지만 저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저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 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저는 제 삶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높이십니다. 사람은 잘 섬길수록 종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섬길수록 높여주십니다. 사람은 쓸모 없어지면 소모품처럼 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혈연, 지연, 학연이나 돈이나 명예나 커리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만족을 얻지 못하니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매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 유익이나 사람들의 이목인가요?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선택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육신의 욕구, 사람의 이목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역자들은 어딜 가든 사역을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사역자의 타이틀을 가진 뒤에는 드러나는 사역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역에 관심 없으십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뭔가 하려 할 때마다 막으시고 그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나를 죽이고 비우고 인본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나를 죽이고 비우고 말씀 앞에 굴복하면 사역하려 하지 않아도 삶 자체가 사역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종으로 억울한 죄수로 보낸 세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냄받기 전에 광야에서 양치며 보낸 세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보낸 세월,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이 다 주님 앞에 머물며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인본적인 자신감과 육신의 열정은 사라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처럼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드러나게 사역하고 아웃풋을 과시할 때 저는 주님 앞에만 머물며 답답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사하며 보냈지만 저의 육적인 열심과 인본적인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고 고집스러워서 빨리 꺾이고 비워지지 못했지만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저 역시 주님과 관계없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장사꾼 사역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사역하려는 욕심과 육적인 열정을 비워야 합니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겠다거나 이루겠다는 계획과 생각을 비우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원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올려드린 서원의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야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피조물이자 질그릇일 뿐인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면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이 거둬들여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 몇십 년 후를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고 급한 것을 위해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역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시골에서 살아가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매일 그날의 일을 다 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대한 생각을 비우고 나니 자연스럽게 사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이동시키시고 변화무쌍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오래전부터 계획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마음에 소원함이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계획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한다 해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살아보니 정말 모든 일에 적합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키우던 블루베리 나무들을 들여놓을 공간이 없어서 나무가 추운 바깥에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얼음이 얼었었으니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해 주었는데 감사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해를 입어서 꽃이 피지 않아 올해는 블루베리 열매를 하나도 못 먹게 됐습니다. 꽃은 피지 않고 잎만 무성한 블루베리를 보며 한편으로는 살아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열매를 못 먹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냉해를 입은 블루베리가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열매를 맺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탁월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할 때 열매를 내면 나무가 더 약해질 텐데 열매를 맺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려는 블루베리를 보며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도 아프면 먹지 않고 몸의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노예처럼 일하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고 일해야 할 때 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해 두셨고 하루하루 살도록 말씀에서 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먼 훗날을 위해 계획하며 달려갑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 때 머리 굴리며 계획 세우고 일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안간 힘을 쓴다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하루하루 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 중입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기 시작하니 점차로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거나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시키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바빠서 말씀 나누는 것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저의 하루하루에 충실한 것을 기뻐하시고 제가 사역을 위해 저 자신의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아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역이든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저는 시골살이 4년 차지만 아직도 초보 텃밭농일 뿐이고 농사 짓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농부로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씨 뿌리고 방치합니다. 물도 빛도 주님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인공적으로 비료 주고 키운 것보다 열매도 맛있습니다. 농사에서 수확한 열매를 먹는 것이 기쁨이지만 농사에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제 능력과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잘 키워주십니다. 블루베리 하나도 못 먹게 됐지만 딸기가 풍년이라 매일 딸기를 한 바구니씩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열심과 욕심과 열정과 야망을 내려놓는 대신 신령한 야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야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 믿음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 몇 년, 몇십 년 후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하나하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역하려 하지 말고 전도하려 힘쓰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여 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으니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해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들은 지식과 정보로 전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카더라 통신일 뿐입니다. 말씀을 믿는 만큼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고 깨닫고 주님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쓰십시오. 알기 위해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되어야 다음 순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의 시작은 믿음과 돌이킴, 회개입니다. 돌이키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전도하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은 거듭난 영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이루든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룬 것이니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며 썩어지고 불에 탈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평생을 수고하여 이룬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아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브라함과 결별한 뒤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은 평생 수고한 것이 다 불에 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요단 지역 도시들에 머물다가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소돔까지 들어가는데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은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에야 멸망하게 되는데 소돔은 심판이 임박했을 만큼 이미 죄가 관영해 있던 때에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축복의 중심에 있던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복을 받던 롯이 선택한 길이 아브라함과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반면 롯은 보는 대로 행했습니다. 도시에 대해서는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범죄한 가인이 도시, 성을 처음 세웠고 홍수 후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큰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도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도시는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재물을 쌓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는 곳이며 쾌락을 쫓아 타락한 곳입니다.
땅의 것,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도시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오늘날의 도시들이 옛날의 도시들과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 영적인 뿌리와 특징은 같습니다. 편리함, 육신의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을 찾는 사람들은 도시의 삶을 추구합니다. 도시는 편리하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가득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사람을 누리게 해주는 환경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노예되게 하는 환경이며 사단이 설계한 시스템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도시들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시골의 넓은 땅은 사람이 없어 마을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편리한 삶이 가능한 도시에 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할 텐데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으며 정신과에 드나들고 흉악한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범죄도 늘어나고 점점 흉악해지는 것입니다. 범죄자들뿐 아니라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역시 깊은 상처와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으신 자연 환경에서는 죽을 병도 치유되는 반면 도시는 온갖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시스템, 유형, 무형의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며 많은 생각들로 잠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도 허다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는 안으로든 밖으로든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안으로 터지면 자신의 정신이나 몸에 병이 생기고 밖으로 터지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믿음 없는 이 세대는 정신과 육체의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가득하고 범죄자들이 가득합니다. 악이 창궐하는 곳은 시골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리기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 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벌고 많이 쌓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곳이 도시입니다. 노예처럼 일해서 캠핑카 끌고 다니며 캠핑하는 삶,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야 하고 안 하면 혼자 초라하게 사는 것 같아 비참하고 늘 누군가와 비교되고 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 도시이니 욕심을 버리려야 버릴 수 없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곳이 도시입니다. 흉악범들이 많으니 도시의 CCTV가 모든 곳에 다 설치된 것이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해줄 수 있는 한편 모든 사람이 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삶의 여유를 갖기 힘든 곳이 도시지만 가까운 곳에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고 현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병원과 약국이 가까이에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도시에 밀집되어 있으니 도시의 삶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희생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편리함을 선택하면 영적인 것은 희생이 됩니다. 편리함, 풍족함, 쾌락, 정보력, 기술력, 의료진, 패션 등등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도시에 있습니다. 뒤처지기 싫어하고 대세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도시의 맛을 본 롯은 도시들만 다니며 살다가 가장 타락한 소돔까지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동안 전쟁으로 재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기고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의 원조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소돔 땅에서 나오기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일이 있어 차를 끌고 강남에 갔다가 다시는 차 끌고 서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교통지옥을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에 주님께서 내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오르게 하셔서 묵상하는 가운데 현대인, 도시인의 삶이 어떻게 병들고 망해가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성은 사전에 보면 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견디는 성질입니다.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약효가 저하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치유력, 전투력을 발휘하여 싸울 수 있도록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쓰면 몸은 항생제를 친구로 인식하고 점차 항생제에 의존하여 스스로 싸울 능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우리 몸의 적인 바이러스, 세균, 염증 등 병원체는 항생제와 싸워야 하니 항생제에도 살아남으려 애쓰면서 더욱 강해집니다. 적을 적으로 알아야 싸우는데 적을 친구로 알고 의지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에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친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약물 치료가 자신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약물을 친구로 인식하는 것처럼 몸에 해로운 음식들도 계속 먹다 보면 그것을 친구로 여기고 계속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독입니다. 커피 중독, 콜라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등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몸이 그 해로운 물질을 친구로 여기고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그 해악을 육신이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중독되지 않은 깨끗한 몸은 그 해로운 것이 들어오면 몸이 민감하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해로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가 반복적으로 취하는 것을 우리 몸이 친구로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것, 옳지 못한 것을 처음 접할 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길들어 친구같이 여깁니다. 그것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단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에 뭔가를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고 친구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이 세대가 싸워야 할 주적인 북한 정권을 친구로 여기게 된 것 역시 학교 교육과 언론과 영화 등이 북한을 미화시키고 북한을 주적으로 여겼던 정권과 정치인들을 악으로 묘사하고 친북, 종북 인사들을 선으로 묘사하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사단의 시스템이지만 도시라는 환경 속에 살면 롯과 같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운명처럼 여기며 괴로워도 롯과 같이 끝까지 거기 남아 버티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돈을 벌고 있고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정상적인 삶으로 보여져서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옳지 않고 정상이 아닌 삶의 양식은 싸우고 제거하고 피해야 할 대상이지 친구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는 하루 종일 우리 귀에 세상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광고나 드라마, 음악,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편향적인 뉴스 등을 통해 세상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우리 귀에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들을 계속 듣고 보는 것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틈날 때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데 그 안에서 쏟아내는 정보들도 다 사단의 것,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설교도 없고 성경적인 찬양도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가짜 복음과 가짜 찬양이 가득합니다. 세상 것도 세상 것이고 복음으로 포장된 것도 다 세상 것인 이 세대에 그런 메시지들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도시인들은 그런 메시지와 그런 삶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도시의 삶이 전혀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사단이 깔아놓은 시스템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숙명이라 여기고 견디며 도시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한 죄인이었음에도 그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한 롯은 소돔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롯에 대하여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동성애가 창궐한 그 땅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그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발로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멸망당할 땅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도 그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의로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롯에게 그 땅을 나오도록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롯은 그곳에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9장 20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멸망할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려고 방문한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외칠 때 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두 손님을 지키기 위해 귀한 두 딸을 무법한 악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롯의 인본적인 생각이나 두 딸이 후사를 위해 아버지와 동침한 것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타락한 도시의 방식에 물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양심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하는 자들 속에서 살아가면 불법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악의 흐름에 휩쓸려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남고자 안간 힘을 쓰며 더 깊이 죄악에 연루되고 더 노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롯은 천사들이 구출해내려는 상황에서도 소돔성에서 나오기를 지체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땅의 죄악을 보며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롯조차 그 안에서 스스로 나올 생각을 못했고 천사들이 구해내려고 했을 때도 지체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려니 아쉬운 것입니다. 다 죽게 된 마당에도 아쉬워하며 지체하는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28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생각하사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이 아무리 의로웠다 한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성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면 그는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기로 선택하는 것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전쟁 중에 사로잡혀 갔다가 구출된 뒤에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살았던 것도 멸망의 길을 선택한 것이며 구출하러 간 천사들의 재촉에도 미적거리고 지체한 것은 여전히 그 땅의 삶에 미련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산으로 피하라는 말을 듣고도 롯은 성읍으로 피하겠다고 굳이 사정해서 결국 멸해야 할 소알 성읍도 롯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는 것도 두려워 결국 산에 가서 동굴에 거하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는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소유를 포기해야 하고 편히 살던 집도 그 땅에서 누리던 많은 유익도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결코 쉬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터전으로 삼고 살던 곳을 떠날 때는 이렇게 심판으로 인해 떠밀려 갑작스럽게 떠나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야만 사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돌았습니다. 반면 롯은 보이는 것을 쫓아 도시를 전전하다가 소돔까지 들어갔고 멸망 직전 구원받는 상황에서도 미련이 남아 미적거리다가 아브라함 덕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게 됩니다. 남아 있으면 멸망합니다.
떠나야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데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과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명령이 같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여인이 가라라는 명령을 듣지만 그녀는 가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머물던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즌에 따라 이동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같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달콤한 임재와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이 있던 장소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면 임재를 잃게 됩니다.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늘 주님을 만나던 장소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초청하시면 주님은 이전에 머물던 장소에서 임재를 거두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정 속에 임재하십니다. 달콤했던 기억이 충만한 지금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매우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여정에 순종할 때에야 계속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임재를 잃고서야 찾기 위해 일어섭니다. 아가서 3장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안전한 곳을 떠나는 것은 분명한 모험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떠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쉽게 고백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여인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고백합니다. 아가서 4장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의 산은 죽음의 산입니다. 몰약은 장사할 때 쓰는 향품으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유향은 기도의 향이며 순종의 향기로운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와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곧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인은 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했었지만 4장에서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랑하는 자, 주님은 처음으로 여인에게 신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하는 자가 줄곧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부르시며 여인을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명령, 그분의 초청에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길 떠나고 나서야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6장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왕비, 후궁, 시녀가 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분 눈에 완전한 자, 그분만 바라보는 비둘기, 그분의 신부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안정된 삶은 모든 육체가 다 원하는 바이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언제든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터전과 직장과 집, 지역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안정은 영을 죽게 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삶은 세상 편한 삶이지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멸망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떠돌며 참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착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안정되지 않은 삶이 제 영에 얼마나 유익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정착했어도 안주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삽니다. 안정된 삶, 육신이 편안한 삶은 주님을 덜 필요로 하고 덜 갈망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고 누리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고단함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고단한 길을 자처하며 가는 것이며 그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즌에 맞게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할 때 누리는 것은 망하게 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받을 그릇이 준비된 후에 받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고난의 세월을 통해 연단되고 훈련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부와 권력은 받을 그릇이 되었을 때 받아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이신데도 저는 오랜 세월 선교지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가난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제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늘만 보며 살았습니다. 햄버거집 한 번 가는 것도 저의 형편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햄버거집 한 번 가는 것이나 뷔페 한 번 가는 것 정도가 남들에겐 감사할 일이 아니라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습니다.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 문고리에 작은 장난감 자동차들이 많이 담긴 봉지를 걸어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월세가 없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한참 전에 방문했던 분이 아들을 위해 놓고 간 과자 봉지를 뒤늦게 아들이 발견했는데 그 안에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갖기 위해 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역자들은 다 저처럼 주시는 것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목사와 선교사들도 많은 사람들이 빚지며 자기 방법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 같은 상태지만 저는 주님께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시즌으로 이동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재정의 규모도 커지고 제게 맡기시는 영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공급하시고 영혼도 마찬가지로 제가 섬길 수 있고 섬겨야 하는 때에 붙이십니다.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이나 기간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성장통이 필요하고 더 크고 무거운 것을 감당하기 위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별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 전의 마지막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정체된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다음 시즌으로 이동할 때는 현재의 것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 붙잡은 채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미적거리며 지체했지만 결국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왔으니 구원받은 것이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와 애굽 타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어도 멸망했습니다. 안정감을 두고 살던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나오면 사는 것이고 안 나오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나왔어도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와서도 망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좋은 집, 예금, 재테크, 노후 대책, 복지 등등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며 자신의 생존 문제를 최대한 안정된 상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양식이 주는 안정감이 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삶이 고달파도 일하는 만큼 밥이 제공되는 애굽이 편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애굽의 종처럼 일할지언정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한 후 보이는 것을 쫓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살던 곳이 멸망당해 겨우 구출되어 모든 것을 잃고 동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지만 약속을 믿음으로 결국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는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롯은 두 딸이 있었지만 그 둘을 통한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은 저주받아서 대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보내면서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했던 반면, 롯은 그 멸망당할 땅의 죄인들 가운데 딸들을 결혼시킬 사윗감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이 딸들과 자손을 믿음으로 잘 가르쳤다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대대로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가까웠던 롯의 자손에게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은 롯이 그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복받게 만들지 못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함으로써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모든 언약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말씀을 못 믿어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복이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 서로 동거할 수 없게 되어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었는데, 이 결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홀로 남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각별한 마음을 볼 때 만일 롯이 아브라함 곁에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각별한 마음은 롯과의 결별의 상황에서나 롯이 처한 재앙들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번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13장 8절과 14장 14절, 16절입니다.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3장 8절의 친족, 14장 14절 16절의 조카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13절은 복수형으로 형제들이고 14장의 조카는 형제입니다. 번역자는 성경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오류로 여기고 그들의 친족 관계를 사실적으로 번역하고자 한 것인데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그들의 친족 관계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롯을 대하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롯을 삼촌과 조카라는 친족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혈육도 결국은 자기가 우선이지만 믿음의 형제는 주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롯에게 거할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는 배려로도 나타나고 있고,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쫓아가 사람과 소유를 되찾아오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소돔이 심판당할 상황에서 롯을 위해 간구하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살면서 육신의 가족들보다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쏟았고, 또한 육신의 가족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신뢰를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받으며 살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만 혈육이든 아니든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이 우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만 자기 유익을 희생하며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신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내 유익이 가장 우선이 되는 이중잣대로 판단하며 육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며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을 믿으며 스스로 좋은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나타났을 때 남에게 빼앗길까봐 빛의 속도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데 형편이 안 되면 빚을 얻어서라도 취하고 놓칠까봐 조바심을 내며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아직도 그런 육신의 생각이 자동으로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은 어떻게든 제 차지가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내가 조바심을 내거나 조급하게 취하면 이를 그르친다는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나타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면 오히려 시간을 두고 주님께 확증을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도록 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해도 주님 저것이 꼭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면 제게 확증을 주시고 저것이 제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습니다.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급이 다릅니다. 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제 것으로 취하기 위해 제 눈이 보기에 좋은 하찮은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돈을 쌓습니다. 일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생존이고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아이템 자체가 죄와 관계된 일인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일하는 목적이 돈이면 그 자체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공급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애굽의 삶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사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노예의 삶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노예입니다. 사역자든 아니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라 칭함받았지만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사역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 삶 자체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등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오늘날의 사역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 없는 가짜 복음, 인본적인 신학을 전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영혼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 영혼들을 사역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3요소가 ABC라고 하는 농담 같은 진담이 있습니다. A는 attendance, 출석 인수, B는 빌딩, 건물, C는 캐시, 현금입니다. 타락한 교회의 실상이 그러한 표현들 속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교회 건물 없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교인 모집하지 않았고 집에 식솔들 뿐이었으며 오늘날 돈 좋아하는 목회자들과 달리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며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갈수록 재물을 더하셔서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으니 있을지 없을지 모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지 않고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충실히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걸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한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지 않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만지심과 다스리심에 철저히 순복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완전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순결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기록해 주실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미러링 하듯이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던 때는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하고 궁금해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려 하는 것인지 잘 보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객관적인 팩트를 알기 어려운 시대도 없습니다. 언론도 역사도 사실대로 미러링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역사도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왜곡 날조된 역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교조의 영향과 대학 내 활동을 통해 공산주의, 친북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국과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론도 다 팩트를 보도하지 않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자기들의 관점과 감정을 담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과 교과서와 언론들도 다 치우쳐 있으니 좌파 교육과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좌파로 세뇌되고 우파 교육과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파가 됩니다. 반면에 성경은 분명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나 역사를 서술할 때 우리 대신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했다는 것인지 못했다는 것인지 배우라는 것인지 배우지 말라는 것인지는 율법에 기초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만 사람들의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이단적이고 인본적인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나 신학교 교수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학을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반면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로 취하려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철저하게 감춰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보화를 캐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읽어도 잠만 쏟아지는 수면제가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판단과 정죄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건을 미러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방식이 분명 믿음 있는 사람의 방식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다른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즉각 정죄하고 잘하면 좋아라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어려우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혹은 혼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그런 부모의 양육을 받았고 그런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된 양육과 교육으로 인해 만들어진 왜곡된 정체성과 세계관과 사고방식으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 선생님, 목회자 등 육신의 권위자들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여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하지 않으시고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 스스로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묵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범죄하거나 넘어졌을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는 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다 쉬운 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의존적인 사람들은 목회자나 멘토가 하나하나 지시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목회자나 멘토가 답을 구체적으로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고 빠른 길을 좋아하는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 대신에 보이는 사람이 들리는 음성으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TV보다 훨씬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매체들에 길들여져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묵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쉽고 정확하게 지시해 주길 바라는 종의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내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지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곱씹고 연구하며 묵상함으로써 깨닫고 적용해야 하니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씨름하면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니 우리가 주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삶이 아니라 멸망하는 짐승의 삶입니다. 미디어를 끊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 10장, 100장을 읽어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가득한데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종입니다. 종의 아들은 자유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삶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코 평생 자기 설교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는 부모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합니다. 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지만 부모의 빚도 상속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삶입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편안한 육신의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노년에 고생스런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물이 더해지고 세력이 커졌지만 후사 하나 없는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얻기 위해 다른 아내나 첩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후사를 위해 하갈과 동침한 것도 사라의 생각이었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것도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75세에 길 떠날 때 주신 언약은 후사가 있어야만 성취될 수 있는 언약이니 75세에 후사를 약속받은 것인데 그 몸에서 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노인을 정처 없이 길 떠나게 하시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이 이 땅에서 직접 누릴 축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대대로 누릴 축복입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반복적으로 주셨지만 그가 받을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해도 후사 한 명이 없다면 그 축복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모든 약속의 성취가 아들 하나에 달려 있는데 25년의 세월 후에야 아들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출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성취의 극히 일부만 보았을 뿐이며 그저 하루하루 말씀을 의지해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무슨 큰 일을 이루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가 한 위대한 일은 언약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얻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예슈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존했던 아브라함의 실존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면 그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지만 한 실존 인물의 인생에 있어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언약의 성취이고 축복이라는 것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가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받기 위해 75세부터 100세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것이고 아들을 낳은 100세부터 137세까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걸은 것입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자기를 비우고 말씀을 따라 걸어간 것뿐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일도 있고 전쟁도 있었고 전쟁에서 롯을 구하는 일도 있었고 거하는 땅의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조약을 맺는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두드러지는 것은 믿음으로써 언약의 성취가 되는 후사를 언약을 받은 지 25년 만에 얻은 것과 37년 만에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자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수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약속을 받을 땐 정말 좋지만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 올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직면해서 싸워야 하니 두려움과 염려로 싸움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 자동으로 성취되면 좋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며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약속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도, 미국에서 이스라엘 요바로 들어갈 때도, 요바에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예후드에서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하실 때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게 하실 때도, 예루살렘의 시간을 정리할 때도, 이곳에 집을 살 때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 왔는데 받을 땐 신이 나고 힘도 나지만 막상 때가 가까워 오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과 자아의 죽음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약의 성취에 있어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과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그가 믿었고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의 수고와 공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은 그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즉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가지 사건뿐이지만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으니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75년을 살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75세에서 137세까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75세는 명령에 순종하여 길 떠난 때이고 137세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아내 사라가 죽은 해입니다. 8,900년 살던 옛날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사는 여정은 그 1년 1년이 진액이 빠져나오는 고된 시간들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 75세로부터 175세까지 100년 동안 믿음으로 걸어간 아브라함을 참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고백하는 말에도 저는 굉장한 공감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46장 9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믿음의 씨름을 하며 살아내는 과정은 올리브가 짓뭉개지며 기름을 내는 과정입니다. 저는 나이보다 10년 이상 늙어 보입니다. 50대 초반인데 60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을 만나면 생전 안 늙을 것 같던 애가 망가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늙은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저는 더 이상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도 않고 늙은 것은 제 믿음의 여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늘 듣고 살던 젊은 시절에 화장으로 얼굴을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해도 제 안에는 기쁨도 평안도 없었고 우울하고 외롭고 슬펐었지만 맨날 늙었다는 소리만 듣는 지금 제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름을 짜내기 위해 올리브가 짓뭉개져야 하고 포도주를 짜기 위해 포도가 밟혀야 하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곡식이 으깨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형체가 없도록 부서지는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주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은 올리브와 포도와 곡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부서지고 으깨져서 만들어지는 기름, 포도주,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는 망가지지 않은 멋진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뭉개지는 자기 부인을 통과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뭔가 엄청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영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멋진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됩니다. 매일의 사건이 쌓여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 영생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이나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산 하루하루가 모여서 된 것입니다. 75세 노인에게 후사를 약속하셨다면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 빨리 일하셔야 할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일하시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식도 물도 없는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해도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보려 한 것은 언약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시험과 나기, 인공수정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겠지요. 주님께서 자녀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주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75세, 사라는 65세의 노년인데 10년을 기다렸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니 사라의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인내심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인내심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에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름이 필요한 세월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려봤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사라와 같이 자기 방법을 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기다려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야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소망이 사라진 뒤에 일하십니다. 사라는 자신의 경수가 끊어져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식을 봐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자신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죽는다 해도 살게 하실 수 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살리실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뒤에는 살리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소망이 다 끊어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믿음, 옳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대안, 차선책, 플랜 B, 플랜 C를 버리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언제나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 대안이라도 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안을 염두에 두는 한 하나님의 완벽한 플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라의 방법으로 얻은 종의 자녀는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롯의 딸들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들도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벽, 낭떠러지 앞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인본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10여 년의 순환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역시 10여 년 동안 순환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려면 언약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깨끗이 비워져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의 시간도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었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드리고 순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코 놓지 않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100% 권위를 드리지 않으면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60%든 80%든 99.99%든 많이 드렸다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안 드린 것과 같습니다. 드린 것은 자신에게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복하는 만큼 우리 삶에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100%가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0.001%라도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주님께 순복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킬 능력, 완전케 하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6천년의 시간을 마무리하실 때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시고 타락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서 걸어간 사람들은 알곡으로 모아 곡간에 분류하실 것이니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알곡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업적으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토기장이와 토기, 농부와 포도나무 등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순종하고 순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시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올리브나무가 올리브를 맺는 것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고 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더위도 추위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잘 익기 위해서는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시골의 삶, 농사짓는 삶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훈련하기에 좋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돌보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들이 거두는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소망을 보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도시의 삶, 사단의 시스템은 안 그래도 부족한 사람들의 인내력을 더욱 고갈되게 만듭니다. 빨리빨리 돌아가고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머무는 것, 여유,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점점 더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잘하거나 잘못했을 때 즉각 보상과 벌을 주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상과 벌이라는 외적인 자극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을 목적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형벌이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되면 보상과 형벌이 없어질 때 동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서까지도 인정, 칭찬이나 선물 등의 보상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조종입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 등등은 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전도를 많이 하면 상 주고 성경을 필사하면 상 주는 식으로 성도들을 유치원생 취급하며 행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에 데려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사람 많이 데려가면 전도상을 줍니다. 성경 필사한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필사한다고 상 줍니다.
저는 필사할 시간에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천천히 글씨 쓰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까요? 묵상도 못하고 읽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필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필사하고 나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1도 새겨지지 않았는데 필사 완료한 것이 자기의가 되는 것을 봅니다. 혹시 필사하는 분이 있다면 종이에 글을 쓰는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거나 묵상하십시오. 종이에 쓰는 대신에 마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축복과 저주, 보상과 형벌을 내리시지만 사람의 방식과 달리 결과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와 중심을 보시며 외적인 보상이나 징계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보상과 저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원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은 어떤 행위나 결과를 빠른 시간에 이끌어내기 위해 상과 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자원하는 순종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은 복은 드러나게 보이는 것도 늘 있어 왔지만 말해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저만 아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통하여 저만 아는 그런 만족을 경험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어도 자원하여 하나님 따라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바라며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며 달려갑니다. 똑같은 피조물일 뿐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우리가 너무 존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확신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복과 더불어 땅의 복도 받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땅의 복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라야 복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고난은 값주고 살 수 없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10번을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버티고 버티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숱하게 봤지만 고난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리는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끝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하지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영혼, 익은 곡식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땅의 복을 받기 위해 열심을 내는 기복신앙을 버리십시오. 땅의 복은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빵 자체이신 주님을 소유하면 빵 부스러기를 찾지 않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엊그제 초실절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넘게 지나가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오순절은 6월 15일 저녁부터 16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모세가 받은 돌판의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돌판의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신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다가 아쉬울 때만 램프의 요적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숨 돌릴만 하면 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여쭙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라 오순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합니다. 오순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교절 7일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매일 한 오메르씩 세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항상 안식일 다음 날이고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오순절이 있습니다. 곡식 세는 단위가 오메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두던 만나 세는 단위가 오메르입니다. 매일 광야에서 각 사람이 양식으로 만나를 한 오메르씩 거뒀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두 오메르씩 거두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임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 매일 먹을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매일 먹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자 예수님의 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살 수 없으며 살아서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은 만나를 거둬들여서 쳐다보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깨달아지고 깨닫고 나면 순종하게 됩니다. 지난 7일간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절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집을 사서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분도 있고 이동하기 위해 아파트가 팔리기를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갈 곳이 정해져 곧 이동하는 가정도 있고 아직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동할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씨름이 시작되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서서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곧 있을 오순절에도 성령을 기다리며 모일 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결단을 하여 동일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 복을 구할 때 땅의 복은 보너스로 딸려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재물도 주셨고 엄청나게 예쁜 아내도 주셨습니다. 그런 땅의 복들은 하나님 상의 빵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매일 한 오메르씩 카운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오순절까지의 남은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